안녕하십니까, 김주성입니다. 새벽에 읽는 성경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읽을 말씀은 열왕기상 4장입니다. 제목은 지혜와 총명. 솔로몬 왕은 하나님께 지혜와 총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지혜와 총명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솔로몬의 경우에 대해 살펴보면서 그 의미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새벽에 읽는 성경 말씀 제330화 11월 28일 일요일입니다. 열왕기상 4장 1절부터 3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그의 신하들은 이러하니라. 사독의 아들 아사리야는 제사장이요, 시사의 아들 엘리호렙과 아히야는 서기관이요, 아힐롯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요,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군사령관이요,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요, 나단의 아들 아사리야는 지방 관장의 두령이요, 나단의 아들 사붓은 제사장이니 왕의 벗이요, 아이살은 국내 대신이요, 압다의 아들 아도니람은 노동 감독관이더라. 솔로몬이 또 온 이스라엘의 12지방 관장을 두매 그 사람들이 왕과 왕실을 위하여 양식을 공급하되 각기 1년에 한 달씩 양식을 공급하였으니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에브라임 산지에는 벤후리요, 마가스와 사알빔과 베스메스와 엘론 베타나는 벤데겔이요, 아룻봇에는 벤헤셋이니 소고와 헤벨 온 땅을 그가 주관하였으며 나밧 돌 높은 땅 온 지방에는 벤 아비나답이니 그는 솔로몬의 딸 다밧을 아내로 삼았으며 다아낙과 무깃도와 이스르엘 아래 사르탄 가에 있는 베스안 온 땅은 아힐롯의 아들 바나가 맡았으니 베스안에서부터 아벨 무올라에 이르고 용르암 바깥까지 미쳤으며 길르앗 라못에는 벤 게벨이니 그는 길르앗에 있는 므낫세의 아들 야일의 모든 마을을 주관하였고 또 바산 아르곱 땅의 성벽과 놋 빗장 있는 60개의 큰 성읍을 주관하였으며 마하나임에는 이또의 아들 아히나답이요, 납달리에는 아히마아스이니 그는 솔로몬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삼았으며 아셀과 아롯에는 후세의 아들 바나요, 이사갈에는 바루아의 아들 여호사밧이요, 베냐민에는 엘라의 아들 시므이요, 아무리 사람의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의 나라 길르앗 땅에는 우리의 아들 게벨이니 그 땅에서는 그 한 사람만 지방 관장이 되었더라.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물은 가는 밀가루가 30고르요, 굵은 밀가루가 60고르요, 살찐 소가 10마리요, 초장의 소가 20마리요, 양이 100마리이며 그 외에 수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찐 새들이었더라. 솔로몬이 그 강 건너편을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그 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림으로 그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니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솔로몬의 병거의 말 외양간이 4만이요, 마병이 12,000명이며 그 지방 관장들은 각각 자기가 맡은 달에 솔로몬 왕과 왕의 상에 참여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먹을 것을 공급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였으며 또 그들이 각기 직무를 따라 말과 준마에게 먹일 보리와 꼴을 그 말들이 있는 곳으로 가져왔더라.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예스라 사람 에단과 마홀의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더라. 열왕기상 4장 1절부터 34절까지 읽었습니다. 4장 1절부터 19절까지는 솔로몬이 거느린 신하들의 명단이 나오고 20절부터 34절까지는 솔로몬의 나라가
얼만큼 영향력을 뻗치고 있었는지, 그리고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와 총명이 어떻게 표현되고 있었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에게 지혜와 총명을 부어 주셨습니다. 솔로몬에게 꿈에 나타나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솔로몬은 듣는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것은 곧 지혜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이 요구하는 그 듣는 마음, 곧 지혜와 총명, 그리고 부귀와 명예, 영화, 장수의 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솔로몬이 받은 지혜와 총명은 어떻게 나타나게 되었을까요? 다윗 왕조에서 다윗은 1대 왕이고 솔로몬은 2대 왕입니다. 1대 왕은 나라를 세우고 또 전쟁하고 나라의 영토를 만드는 일에 집중한다면 2대 왕은 그렇게 선왕이 만들어 놓은 그 영토 안에서 백성들을 통치하는 조직과 질서, 체계를 만들어서 그것을 운영하는 그 기틀을 잡는 것이 2대 왕의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그 일을 아주 훌륭하게 해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시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시면 운영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됩니다. 행정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됩니다. 운영 능력 그리고 행정 능력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을 한꺼번에 여기저기 배치해 가면서 그들에게 맞는 일들을 맡길 수 있는 능력, 그리고 그들에게 맡겨진 일들이 제대로 시행되는지 판단할 수 있는 능력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리더십, 경영 능력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통제하는 능력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을 함께 협력하여서 전체의 나라의 기틀을 함께 세우는 능력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총명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만 지혜와 총명을 주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골고루 나누어 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지혜와 총명을 리더로서 국가의 기틀을 세우는 일에 사람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그 사람들이 제대로 일을 하는지 경영하고 하는 일들을 솔로몬은 왕으로서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20절부터 보면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되며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백성들이 평온하게 되었습니다. 21절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부강한 나라를 만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들로부터 조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 왕이 전쟁 그리고 전투로서 만들어 놓은 그 영토의 안에서 다른 나라들로부터 조공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솔로몬은 충분히 발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물은 가는 밀가루가 30고리요, 굵은 밀가루가 60고리요, 살찐 소가 10마리요, 초장의 소가 20마리요, 양이 100마리이며 그 외에 수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찐 새들이었더라 라고 하는 이 대목에서 성경 주석은 솔로몬의 궁정에 살았던 사람들이 10,000명에서 15,000명 정도 되었을 것이라고 추정을 해보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경영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이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시는 목적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또 하나님의 뜻을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시는 힘입니다. 열왕기상 4장 29절 하나님의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넓은 마음을 주셨고 지혜를 주셨습니다. 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주변의 나라의 왕들이 사신을 보내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배워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는 그 목적이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들을 경영하고 운영하고 그 사람들을 평안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와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총명을
배워서 함께 나누어 갈 수 있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셨던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셨던 그 목적은 오늘날도 여전히 변함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그러한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는 그 지혜와 총명을 구해야 하겠습니다. 32절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노래를 작사하고 또 잠언 책을 쓰고 윤리에 대한 어떻게 보면 성경의 잠언이나 전도서는 윤리적인 이야기들도 담고 있고 교훈적인 이야기들을 담고 있고 금언, 속담같이 또 문장 같은 명문장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 문장들을 쓸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이야기할 때 문장을 잘 만드는 힘,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총명입니다. 33절에 보면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총명이 이렇게 초목과 물고기에게까지 관심을 갖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창조주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창조주로서 만드신 모든 만물에 대하여 사랑과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그 안에 새겨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들을 발견할 수 있게 하는 힘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사람을 창조하시고 의도하신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실 때 그것을 온전히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더욱더 애정어린 관심으로 갖게 만듭니다. 그리하여 이 세상을 아름답게 보존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고 또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지혜와 지식,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합니다. 지혜와 총명,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지혜와 총명은 사람을 존중하고 사람들을 잘 경영하고 운영하여 도와줄 뿐만 아니라 평안하게 할 뿐만 아니라 다른 피조물에게까지도 애정어린 관심을 가지고 그들에 대한 연구를 확장시킬 수 있는 힘, 그것이 지혜와 총명입니다. 아무쪼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총명으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지성을, 우리의 영성을, 우리의 건강을 확장시켜 나가면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평안과 주님의 은혜로 인도하는 우리 모든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 아침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솔로몬에게 주셨던 그 지혜와 총명을 우리도 받기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기 원하고 또 주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에 대하여 애정어린 관심으로 그 세계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들을 발견하고 사람들을 가르쳐주고 사람들에게 그 세계로 안내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